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 빵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약 5천 명이 되는 인원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6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제는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나는 오실 분을 준비하는 자라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배경 속에서 유대교를 배척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요, 동일해요. 나는 오실 그분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현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전하면 배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좋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과거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교회에 있다가 다른 B라는 교회를 가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건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배신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빨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에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큰 무리가 그분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은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랐더라는 거죠. 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지었던 절기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절기입니다.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 나가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은 돌덩어리가 빵이 되기도 하시고 있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빌립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인 거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듣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자, 1데나리온은 그리스도 당시 남자 하루치의 품삯인데요. 빌립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각각씩 돈을 받아서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을 그들에게
구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서 계산을 하는 거죠. 짠짠짠짠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진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소년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이걸로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굶주리지 않을 거야. 내 병든 것들을 고쳐줄 거야. 나의 힘듦으로부터 해방해 줄 거야. 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11절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아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을 자들의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배불리 먹이고 난 후에 5,000명을요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요 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또 채우게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하고 추종자가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은 독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멋지게 등장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억지로라는 말을 쓰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어머나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왕으로 되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다시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16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가 출렁이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오쯤 가니, 자, 1 스타디오는 약 200m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의하면 그러면은 뭐 8분의 1 마일 정도 이제 열심히 노를 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어느 생명체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근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 이르렀더라. 지금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적과 기적들을 몇 번 행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았더라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연계의 법칙을 이기시는 분,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 온 빵 이야기가 22절부터 기록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랴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죠.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까 초반 부분에도 말씀드리지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기적을 행했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어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너희가 이 가난 속에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야, 예수님 따르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좋아져서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나라가 경제 국가로서는 그래도 좋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 먹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먹는 것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죽어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배웠다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인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여기 이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땅의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수고해야 될 것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그분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그렇죠. 어떻게 수고하냐고 묻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기에 100%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이 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웃음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웃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웃고요. 함께 편안한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게임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면 우리에게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웃음이 생기고 미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요, 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요. 행복해진다는 것은요, 내 웃음소리가 그리고 노래가 나오고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죠. 먼저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요. 그래서 그 가족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서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나이까?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 모세의 표적도 그랬고요. 그때부터 자, 어떤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자,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자, 모세도요,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부터, 사막으로부터 만나를 먹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나님의 빵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다. 곧 더 나아가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그런 빵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상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는 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 곧 그분이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땅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무한 이 세상 모두가 늙고 죽습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늙으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주름도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에는 다이아, 금은, 보석, 아무리 값진 좋은 차, 좋은 집도 소용없어요. 머리 둘 곳만 있으면 됩니다. 대화 나눌 좋은 벗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굶주리지 않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기 때문이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가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는 솔직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와 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제발 예수님을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오니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41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겠죠.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사람은 요셉의,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인간 예수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당당하신 예수님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45절 대언자들의 글에 이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오늘 교회에 가셔서, 이번 주에 교회 가셔서 무엇을 꼭 배우고 오시는 것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69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46절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곧, 예수님이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그들은 모두 죽었으나, 자,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주의 만찬을 지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리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걸 진짜 마시라는 게 아니죠. 예, 아까 3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빵과 살로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즙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할 때에 휴거가 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55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누구신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6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명확한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으니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어렵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자기의 피가 그걸 먹으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배움이 짧았던 그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역사적 해석, 문자적 해석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다양한 해석 방법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 영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나타나 비유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만 푸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의 교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의 성경만을 믿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자,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여기며 그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힘을 내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배고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저는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배고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솔직히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팔 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간 예수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65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다 하시니라. 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전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합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에 감동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기쁨이 있는 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걸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자.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살기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67절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다른 제자들이. 68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네, 71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둘 자더라.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어찌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온전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에 7장 이야기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7장에서는 이어지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